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기르던 암탉이를 우연히 암탉이들이 가출했단 말이죠. 암탉이를 찾으라는 게 사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암탉이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 사람 사무엘을 만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한 사람 보냈더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그리고 자연스레 둘이 만나서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가 기다리라 그러죠. 그리고 7일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 그리고 그 사울 집안이 걸려서 나중에 사울이 이제 임금으로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되었는데 다시 밭에 가서 소를 가지고 농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은 되었지만은 아직 왕 제도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막연하게 왕에 대한 어떤 그리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야기한 왕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조직되어야지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세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사울이 세워졌을 때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 또 나름대로 지도자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 지지를 하는 저 베냐민 지파에서 아니 저 가문에서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다 다른 것은 아닌 걸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 그랬던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리고 사울에게도 내가 준비되어진 정말 너희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나라를 구할 만한 장수임을 왕임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서 왔다면서 오늘 본문에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는데 이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에요.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한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그랬는데요. 제가 깜빡 잊고 지금 사진을 김주선님도 안 보냈네요. 이스라엘 위에 갈릴리가 있고 사이가 있어요. 그죠? 여러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러면 동쪽에 암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로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동쪽에서 우리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기럇 야베스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기럇 야베스로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하고 연결고리가 쉽지 않았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또 거리도 있었고요.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이들이 여기 마음껏 침공에 들어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부 다 블레셋에 대해서 서쪽에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을 늘 긴장하고 민감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치고 들을 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늘 이렇습니다. 나라가 잘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됐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했을 때 예기치 않은 시험거리가 어려움들이 혹은 질병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딱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과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토록 원했던 왕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직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나하스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어떡할래? 항복하려니까 이
길란 야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나아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언약하자. 그냥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런 사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울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 근데 일단 우리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이러면 이게 어떤 사고입니까? 사사기적인 마인드죠. 지금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사시대의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이 싫고 사울 능력도 없고 어쩌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항복하겠다. 우리가 보물을 바칠 테니까 어쩌면 좋겠노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배가 아파서 왔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좀 움츠리고 기도 조금 하고 금식 조금 하고 이 정도를 견딜 것 같으면 마귀가 들어오질 않죠.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는 채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채 하면 이게 어려움 지나갈 거야. 우리는 단순한 생각이고요. 마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방법이 없구나. 내가 도움 받을 데도 없고 이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 알아서 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복할게. 그러고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 그러면 언약하겠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욕이잖아요. 그치? 이거 빼느니 죽는 게 낫죠. 그죠?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공격하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더 강합니다. 물론 겁을 주는 거지만은 우리가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도 적당히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안 믿는 친구들도 적당히 눈치 보고 화해하고 교제하면은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봐주죠.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대충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그죠? 선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기란 야벳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도 믿지만은 빨리 항복하고 저 사람들하고도 뭐 지배를 받든 36년이든 100년이든 지배 받겠다고 결정 먼저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이 나하스를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 모든 사람들의 눈을 빼야 된다 하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흥정할 수 있는 그런 요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어. 그럴 때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머리가 번쩍한 거죠. 그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냥 뭐 항복하고 대충 싸우지 않고 공물 주면서 뭐 지내가야 됐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당시 전쟁은 암몬을 멸망시킨다든지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배하면서 그냥 곡물만 빼면 돈만 벌면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승들 기대했다. 우리가 그럼 누가 우리를 지배하도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공격하면 블레셋이든 너희들이든 우리가 적당히 할게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눈을 빼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령을 한번 보내고,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요단강 오른쪽이거든요. 왼쪽으로 전령을 보내고 다 돌리려면 일주일 걸리는 상식적인 계산이에요. 일주일씩 기다리고 그때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가게 되었어요. 구원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레한 야베스 장로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적당히 막 이거는 오늘 하지도 않고 내 선에서 그냥 항복하고 끝내려 했는데
너무 강하게 돌아오니까 이게 뭐지 생각한 거죠. 이게 뭐지? 전에는 쟤들 안 저랬는데 우리 공물이 필요하자고 우리 목숨이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그 순간 뭐가 생각났겠어요? 이제 그래도 명색이 세웠던 사울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이걸 몰라요. 적당히 하면 우리도 적당히 화해하면서 자기들하고 세속적으로 돼서 자기도 놀아줄 건데 늘 우리가 적당히 마음 가지고 있으면 강하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정신이 차려요. 조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사울이 전쟁한 적도 없어요. 그냥 메모사 왕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비로소 생각이 든 거죠. 아,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알려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할 자 없으면 항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에 보냈어요. 이 소식을 이제 전령들이 다 가져요. 근데 사절을 보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전체를 다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도가 없으니까 갈릴리 사해, 그죠? 이쪽에 여러분에서 서쪽에 오른쪽에 암몬, 길란 야베스. 근데 바울이 사던 바울이 있는 기브아는 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멀어요. 거리적으로 멀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바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뭡니까? 길란 야베스 장로들은 제도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지만은 일단 보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순간에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는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이 뭘 경험했습니까? 그죠?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선지자들의 그룹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지나던 보는 사이에 성령님이 와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소문에 야 사울도 선지자야 이런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걸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면서 이날에는 뭐야 이랬는데 그 듣는 순간에 먼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어부림이라 이거야. 그냥 뭐야 이게 아니라 가슴에 탁 와닿는 거죠. 그죠?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7절입니다. 한 결이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떴어요. 12개를 만들어서 모든 지파 2개 완전 보내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한 길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 손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간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그 소리 듣는 순간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전쟁이 된 거예요. 내가 왕으로 되었지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12덩거리를 나눠서 모든 지파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 키가 뭐냐면 너희들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핑계 댈 수 있다. 내가 지금 서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내 결혼 문제가 있는데 집안에 이런 문제가 사업에 있는데 이런 모든 거 핑계 대는 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핑계 대는 거예요. 소에서. 그죠? 그 소들도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이야기 들은 모든 사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부 다 두려움이 훅 들어온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다 두려움이 확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모이듯이 이게 뭡니까? 드디어 원팀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든 지파들 각계예요. 사사들이 각 지파에서 지파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누구든지 모압이나 오면 그 사람을 싸워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전체가 한 팀을 만든 거죠. 한 사람 같이 나왔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여러분 전체 3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죠?
왕을 세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사울이 표현했을 때 그 사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길란 앞에서 저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같이 모여들었어요. 33만 명이 한글 다 모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길란 앞에서 장로들이 이것까지 기대하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세워진 사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 듣자마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령들이 얘기합니다. 전령들에게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9절에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가 더울 때는 이제 해가 떠서 따뜻해지는 오전을 말하거든요. 오전 중에 끝난다 이게 오전 중에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벳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희들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하스에 보내는 거죠. 이제 내일 우리가 너희들 나가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오른쪽 눈을 빼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발한 작전이죠. 그죠? 뭡니까? 안심시켜놔서. 그래서 이제 이 나하스 암몬 자손들을 이제 길앗 앞에서 보호해서 이들이 어떻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항복하겠다니까 이제 뭡니까? 긴장 다 푸는 거예요. 긴장 풀고 내일 전쟁이라면 긴장하고 타일 사야 되는데 항복이라니까 그냥 긴장 다 풀고 편안하게 차차. 내일은 뭡니까? 전리품 주는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살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다 흩어져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 죽임당하고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하는 전법이 뭡니까? 그죠? 중앙을 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의 주특기죠. 새벽에 치는 거죠.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산들은 나눠서 급습해서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 11절에 있는 두 번째 절에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알렉산더 전법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법이기도 하고요. 내가 세력이 안 될 때, 상대방을 치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중앙을 치는 거죠. 중앙을 치면 여러분, 모든 군대가 중앙도 있지만, 포위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는 하나만 뚫으면 되거든, 하나만.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거기, 이슬람하고 치는데, 두세 배 차이 났거든요. 근데 그대로 진격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일본 도쿄가와 이에야스 똑같아요. 게임이 안 돼. 근데 딱 죄송합니다. 도쿄가와 이에가 아니고 노부나와네요.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체의 지도자가 될 때 전법이 한 방에 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지도자를 죽여버리구나. 끝이 나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우리는 이걸 무서워해요. 적진 한가운데 왕이 있는데 얼마나 호의가 많이 되겠어.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지도자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이 너무나 명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준비된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기가 막힌 전법이거든요. 항복한다 해놓고 긴장 풀게 해놓고 그날 다음날 새벽에 공격하는데 그것도 바로 왕을 쳐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전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완전한 승부를 이루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잠깐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끝났을 때 이제 사무엘이 선포하죠.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조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중간에 이 모든 역할을 사무엘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제비를 뽑았던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기대대로 대신 싸워주는데 기가 막힌 전법을 한 방에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나라다. 지금까지 12지파가 장로들 모여서 지파장이 의논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오늘 열었다니.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 직접 열었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